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 14장 16절 27절과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 하루를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제가 지혜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고 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지혜. 네,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겠죠. 먼저 우리 세상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세상의 지혜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특징이 세상의 지혜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이지만 이거는 육신에 속한 지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요. 이 육신에 속한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한 지혜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허무한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지혜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육신에 속한 지혜로서 육신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광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또 다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말씀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 네 가지는 육신에 속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도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 악에서 떠나게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셔서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허무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었지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27절과 3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특징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두 번째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묵상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악을 떠나게 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잠언이 교훈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의 보혈이 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사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천상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야만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악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 제목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과 소망이듯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묵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듯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소망이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과 소망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생명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글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만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명이 사라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지혜이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적용.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적용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저 여러분들을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깨닫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삶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삽시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 14장 16절, 27절,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파멸의 이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체험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